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월 샘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낭망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낭망의 자리였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낭망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긴 포로 생활을 끝으로 고레스 칙령을 기준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경입니다. 38년경에 돌아왔고요. 2년 이후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2년 이후인 536년부터 520년까지 장작 16년 동안 성전의 재건 공사가, 성전 회복 공사가 완전 주저앉아 버리는 역사를 목도합니다. 낭망의 자리죠. 여러분, 이런 낭망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그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때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고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의지도 희망도 완벽하게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많은 노숙자분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완벽하게 상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과거에 이러하였는데 한순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과정 끝에 완전 폭삭 주저앉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의지를 가질 힘을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완벽하게 상실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상실하면 괜찮은 조건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시도되지 않은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고 뭔가 회복이 좀 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주저앉아 버린 경험.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장소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주저앉는 걸 넘어서 내 마음의 의지가 꺾이고 희망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이 낭망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줄 압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그런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총 3가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낭망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도하겠다. 의지, 희망, 그걸 가질 필요 없어.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욕, 의지 가지기 쉽지 않다. 가지지 마. 이제부터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요. 큰 틀에서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옆에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금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성막을 비추던 기구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등잔대가 회복될 거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성전의 자그마한 기구를 통해서 성전 전체를 드러내는 제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시체처럼 나부끼는 상황에서 낭망하고 있는 스가랴와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이 모습은 딱 봐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딱 봐도 든든하며 조금 안정감이 있는 환상을 보고도 스가랴는 도무지 이해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간단한 환상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본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냐고 다시 물을 때에도 스가랴는 모른다. 어떤 것을 이해할 만한 여력이 없는 의지와 소망을 상실한 사람의 전형적인 답을 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절망과 낭망은요, 간단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를 빡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도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줍니다.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스가랴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가랴보다 더 극심한 낭망, 어떤 의지도 생기지 않는 상태, 어떤 희망도 완벽하게 잃어버린 상태에 도달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제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필요 없어. 이제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이거 안 된다. 나의 영으로 하겠다. 나의 영으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기환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사역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유다의 왕족이고요, 왕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16년간 페르시아의 정치 공략에 의해서 어떤 공격에 의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6년간 어떠한 공사도 개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낭망의 자리에 있을 스가랴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에게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안 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네가 의지를 가질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생에게 위로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넌 할 수 있어, 너가 해봐라는 것도 희망이 되지만 어떤 의지도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낭망의 자리에 엎으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 넌 가만히 있어, 따라오기만 해, 이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에 약합니다. 수에 약해서 뭔가 계산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회계를 담당하는 청년 지체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제가 연말정산을 도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이게 낑낑대는데 이게 수가 안 맞는 거예요. 돈이 안 맞는 겁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아내가 왔습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아니 밀치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수에 밝습니다. 산수와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이고 낑낑댔던 그 일을 단숨에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깨가 좁은데요, 그때는 얼찌나 어깨가 널찍해 보이던지 든든해 보이던지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스룹바벨은 낭망 속에서 위로를 누렸을 겁니다. 내가 주도할게. 너의 힘과 능력 아니다. 큰 태산각 같은 그 어려움들 다 평지가 되게 해줄게. 누가요? 야훼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 역사했던 그 영이 이제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그 막중한 임무 가운데 있던 스룹바벨에게
네가 하지 말고 나의 영이 할 거다라고 이 선언하는 이 모습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도할 거야. 나의 영이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낭망 속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주도할 건데 끝까지 내가 주도할 거다. 내가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거다. 성취할 거다. 그 범위가 중간에 하다가 이제부터 네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책임지시고 마무리 지을 거라는 내용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도와주고 이제부터 네가 해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반부터 바톤을 받아서 내가 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할까? 거기에서는 그 낭망에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구원 역사,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낼 그 구원 역사를요, 그 주도권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시작에서도 그렇고요, 중간부터도 책임을 우리에게 온통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야훼 하나님의 열심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는 하시고 어떤 시세를 마련하신 이후에 떠나버리시는 하나님, 그 이후로는 인간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도하시되 끝까지 자기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의 그는 스룹바벨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밝히고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16년 전에 말이죠.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주저앉았지만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무리할 거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그 시점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밝히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좌절했던 스룹바벨이요, 머릿돌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기까지 야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거다. 주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도에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되 그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낭망의 자리에서 이 말씀 보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주도하고 끝까지 주도해서 일을 마무리 지을 건데, 그러니까 너 저 옆으로 빠져 있어가 아니고요,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도해서 내가 이루겠다,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빠져 있어, 이건 내일이야 라고 해서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게 만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민망하게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기 역사에 개입시키시고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등잔 옆에 두 나무는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낭망으로 주저앉았던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1차 포로귀환을 주도하고 16년 전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16년간 그 어떤 것도 진정시키지 못했던 책임자 두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할 거고 내가 끝낼 건데 나 두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두 사람,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3장에 회복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어제 본문에.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왕족, 유다의 왕족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셔서 일으키시고요,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겁니다. 단 누구를 통해서요? 쓰러져 있는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우리 주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이 사실, 책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지만 끝까지 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거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끝까지 주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낭망의 자리에서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